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PPT를 좀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아이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어떤 이미지가 성령 충만하면 떠오르십니까? 뜨거운 집회 현장에서 사람들이 막 뒤로 넘어가고 방언이 터지고 병이 낫는 극적인 장면을 우리는 흔히 떠올리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지금도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비한 현상에만 집중한 나머지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영적인 에너지, 신비한 마법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듯 보입니다. 성경에 이런 위험한 오해를 했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인데요. 그는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가져와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셔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자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죠.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이 시몬의 삐뚤어진 믿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에게 성령님은 일단 내가 돈만 주면 얻을 수 있는 어떤 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기술처럼 여겼죠. 즉 성령님이 자신의 주인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령의 주인이 되어서 그 능력을 마음껏 조종하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신사도 운동?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이 한마디로 신사도, 지금도 새로운 사도가 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특별히 세우신 사도들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사도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가 위험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마치 이렇게 마법적인 주문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초능력 에너지처럼 성령을 부리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집회 중에 성령을 외쳐요. 성령님, 성령 충만해라 이러면서 장풍 쏘듯이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뒤로 우수수 나가 떨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벌벌 떨고 이런 모습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성령 체험을 한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입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간혹 있지만 이것을 마치 무슨 성령의 임재처럼 여기면서 자신이 신비로운 마술을 벌이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입안의 충치가 금리로 변한다고도 말을 하고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는 일도 있다라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령님이 고작 충치를 금리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람을 구경거리가 되게끔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뭔가 구경거리가 될 만큼 눈에 보이는 아주 자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오류입니다. 이 성령님을 마치 마술사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성경보다 사람의 말을 더 집중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오늘날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신사도, 사도라고 말해서 내가 어제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는데 누구누구는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직접적인 특별 계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위험합니까? 이미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하게 사람에게 계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성경 위에 이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성경이 있지만 이 성경 위에 권위에 자신이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집중시키고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누구만 드러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바로 예수의 영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령과 예수의 영은 같은 말입니다. 지금 같은 6절과 7절에서 성령이라고 말하고 나중엔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죠.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성령과 예수의 영이 동시에 등장하여서 계속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보다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부리는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종이 되어서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이끌려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리는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행동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의 운전대를 오직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진짜 성령 충만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통해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이 배경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으로 가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누가 앉아있는 거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문에서 아주 오랜 시간 앉아있던, 다리를 날 때부터 못 썼던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할 수 있는 것이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여전히 오늘도 이전과 다를 바가 없이 계속해서 구걸을 하고 돈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걷고 뛰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이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40세나 되었던 사람이고 오랜 시간, 거의 30몇 년간 이 자리에 항상 있으면서 구걸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기 때문이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거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이게 경악할 만한 소식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구름처럼 몰려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로 곧장 현행범으로 체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리고 다음날 이스라엘의 실세들이 모두 다 총출동해서 공회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재판장에 들어서 있고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장의 피고석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자리는 베드로에게 아주 두려운 현장이었죠. 왜냐하면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현장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이 공회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같은 곳에 서 있습니다. 도끼 어린 눈초리들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모든 실세 중의 실세들이 다 베드로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느냐? 누구의 권능으로 이것을 했는지, 그 힘은 어디서 왔는지 말하라 라고 신문을 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용감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고도의 정신훈련을 받고 예수님한테 무슨 산에서 돌을 닦고 나서 득도를 한 다음에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이 갈릴리 사람이었고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냥 어부 출신의 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를 변화시키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니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여종의 말에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때문에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본문이 증거하는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3가지로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 며칠 전만 해도 여종의 추궁에 벌벌 떨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겠다는 권력자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감옥을 부수고 그 앞에 서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죄수의 복을 입고 쇠사슬에 묶인 채 권력자들 앞에서 피고석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전혀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란 것이죠. 베드로 자신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밤중에 깜깜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 손을 덥석 잡습니다. 많이 기다렸지? 라고 하면서 붙잡습니다. 자, 아빠가 왔다고 해서 어두컴컴한 길가가 갑자기 팍팍팍 불이 켜지는 것이 아니겠죠. 여전히 어둡습니다. 대낮같이 밝아진 것이 아닙니다. 길은 여전히 어둡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아빠가 온 순간, 그리고 아빠의 손을 붙잡는 순간 아이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제 그 길은 두려운 길, 무서운 길,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아빠와 함께 산책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직장에서의 압박, 가정에서의 어떤 관계적인 갈등,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도사리고 있고 압박하고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환경을 바뀌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기보다 내 마음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실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주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내가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 충만한 길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넉넉히 짊어지고 걸어갈 하늘의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 자랑하게 된다. 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입만 열면 예수님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곳은 정말 살기가 등등한 재판장입니다.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목숨이 그냥 끊어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10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죠?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무죄합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결백합니다 라고 무죄를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 예수님만 주셨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살 길을 찾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철저히 자신의 안위 따위는 상관이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나 자신을 높이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안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낮추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가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려니 내 것을 가시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신기하게도 나의 존재감, 나의 자존심, 나의 자존감 이런 것들은 작아지고 주님이 살아나십니다. 주님이 더욱더 커져가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밤낮으로 희생하고 또 직장에서 남몰래 굳은 일을 도맡아 할 때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좀 내 고생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아무도 날 안 알아주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화가 난다면 이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나 자신이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은 조연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주연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조연으로 만족합니다. 내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라는 이름이 흐려지고 오직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성령 충만의 특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아멘. 우리 함께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11절에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인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평범한 어부입니다. 요즘처럼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학문 없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무 어떤 별 볼 일 없는 보통 사람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삼엄한 재판장에서 시편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인용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것을 가르치게 할 것이고 그 모든 말한 것을 너희가 언제든지 말할 수 있게 증거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무슨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고 눈물을 흘리고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의 어떤 위기와 고난과 문제 속에서 말씀을 떠올리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또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이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일깨워 주시려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려면 우리 안에 먼저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창고에 쌓아둔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해 주시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버릇이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꺼내 쓰실 재료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초등적인 너무나도 유아적인 그런 체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더욱더 성숙한 사람들, 믿음이 점점 더 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에서 우리 영혼을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 나가길 소망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 그리고 암송하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마다, 문제가 있는 순간마다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대단한 능력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때부터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완전한 각성을 가지고 각성한 상태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그런 초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이란 내가 강력해지는 것, 내가 초능력을 얻는 것, 내가 무슨 각성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주님, 내가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느끼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변화되고 내 마음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땅의 일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성령 충만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